늘 수술을 마치고 나면 참 잘 되었다고 성도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수술하기 전에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수술하기 전에 이야기하고,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늘 잘 되었다고만 이야기하고.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거장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나는 교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 24시간은 교회 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가? 내가 24시간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교회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고 하면,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알았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중국의 지하교회고 두 번째는 북한의 지하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목회자도 없고 특별한 성경도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순교자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 그러면서 목회자가 없을 때 교회는 잘 되구나, 그런 걸 깨달았대요. 과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디그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특별한 교회의 어떤 유형적인 뭔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그 복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건데, 현대 교회가 너무나 많은 껍질을 씌워놓고 그 껍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목사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안 되더라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 많은 껍질이 씌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애를 내가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하나님 앞에 정말 꾸려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많은 신앙생활에 좀 껍질을 벗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에 무슨 제도가 있었겠으며, 초대교회 때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오직 하나,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놀라운 사건들이 막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뭘 못해가, 이게 아니에요. 나는 크리스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면 죽은 자도 일어나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큐티 하시는 분은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대로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목회자의 자리를 월권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삶 가운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매번 말씀 안에서 잘 팔로우 하셔서 좋은 열매 맺었으면 참 좋겠어요. 사도행전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딱 요 세 마디로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사도행전이 꾸려져 가고 있어요. 그죠?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까지,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죠?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땅끝까지,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오늘 사도행전이 꾸려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누구의 행적이라고 이야기했죠? 사도의 행적을 이야기했죠. 그죠? 사도가 걸어가는 걸음을 기록했다 그랬는데 그 사도가 걸어가는 행적들을 누가 리드합니까? 성령님이 리드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움직이는 기록이지만 그 사도를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았던 사도처럼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사도행전 29장을 비로소 써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정말 위대한 사도시군요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지난번에 나누어 드린 자료를 안 가져오신 분들은 우리 앞에 한번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고 또 그들을 이끄신 것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부터 남아있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과정과 그리고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크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의 사도 누가 나오죠? 베드로가 나오죠. 그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니까 처음에는 누구에게 전도했겠어요? 유대인에게 전도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생겨요. 스데반의 순교회죠. 멋쟁이에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스데반이 순교가 딱 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박해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흩어지면서 가서 정착했던 곳이 어디예요? 안디옥이죠. 그 안디옥에 복음이 전개되어지고 그 안디옥이 선교의 캠프가 되어지면서 처음에는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그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파송되어져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가죠. 안디옥 교회를 가서 거기서 누구를 또 픽업합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픽업하게 되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을 픽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거기서 대여섯 명의 이 사도들과 함께 뭐가 일어나느냐고 하면 이방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분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사도행전의 스타트 부분에는 어떤 사도가 나와야 돼요? 베드로. 그죠? 중반 이후에 가면 어떤 사도가 나와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시작은 바나바지만 그 이후로의 사울이 이제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크게 사도행전은 두 개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예요? 예?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누가. 누구라고 묻는데 자꾸 누가 그러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누가죠. 누가는 두 권의 책을 썼어요. 뭐하고 썼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근데 사실은 이것이 한 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왜냐고 하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공이 이 수신자가 똑같아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 각하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의 관리인 사람에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또 로마의 관리인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전에 썼던 나의 편지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바로 누가복음이 1편이고 사도행전이 2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던 이유가 뭐가 되겠어요?
그들이 알아서 이방 세계로 더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것이 바로 수신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작의 동기와 목적도 우리가 그 안에 이렇게 다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핵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죠. 핵심 시작. 사도행전은 철저히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확장되는 성령 행전이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궤관이 이렇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금 큐티를 계속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장별 요약을 하고 세미나를 마치면서 우리가 묵상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교회당과의 차이점. 우리는 분명히 교회는 이 몸입니다. 몸이고 빌딩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교회는 내가 교회인데 걸어다니는 교회인데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불평불만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6일 동안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거기서 내가 은혜 받고 거기서 내가 귀한 삶을 살고 그 감사를 가지고 그 모여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그런데 설교가 좋니 많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래서 되니 안 해서 되니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자는 대표성을 띄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은 온전히 그 예배 장소에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이지 그 이외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가시면서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기에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자리에 서서 늘 스포트하고 도와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건강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왜 사람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왜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꾸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CCC에 보면 사형리에 보면 여러분 그 그림을 정확하게 한번 좀 보시면 그 그림을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그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밖에 있어요. 원 밖에 있어요. 그랬을 때 삶이 엉망이죠. 그런데 두 번째 그림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자 위에 앉아 있고 그 의자 밑에 내가 있어요. 그 그림 바깥으로 내가 빠져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 주인의 자리를 맡긴다고 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바꿔 이야기해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그 예수님은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엉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두고 나는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그런 자세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100%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순종과 순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나옵니까? 저는 이번에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사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은 힘들었겠지만 내가 볼 때는요. 크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순교하는 거를 힘들어 했겠지만 그렇게 힘들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네, 영생의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모습을 보고 성천하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참 잘하거든요.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문 열고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많으냐고 하면, 죽기 싫으냐고 하면 이미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 거죠. 죽기 싫은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나면 천국 가면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가면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인간은요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땅에 80, 90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서 상급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순교가 어렵지 않는 거죠. 근데 이번 주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우리 아내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좀 당황스러우면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요? 다양한 방법. 그러니까 그 다양한 방법 중에서 하나씩만 이야기하면 해요. 사람은 어떻게 죽어요? 보통 사고 죽고, 그 다음에 병으로 죽고, 또 자살? 자다가도 죽고. 자살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집사님. 타살도 있대요. 타살. 타살도 있고, 타살도 있고 또, 그죠?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해져 가는데. 또 사람은 어떻게 죽어요? 자연사. 그렇죠? 그냥 늙어서 힘없어 죽죠. 그죠? 또 그게 자연사죠. 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죽고 싶어요? 자연사로 죽고 싶으세요? 사고사로 죽고 싶어요? 자살로 죽고 싶어요? 타살로 죽고 싶어요? 눈 떠보니까 양라이가 죽었네. 이런 거. 여러분 순교하면서 죽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를 오픈해 나오면 사고 나서 죽거나 아파서 죽거나 그 다음에 자연사를 하는데요. 자연사가 아니에요. 제가 만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70, 80, 90대는 오늘도 내가 그 할머니들 목사님 죽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 맨날 데려가 달라고 그래요. 아파서 못 살겠는데 병원에만 가면 살려놔요. 그러니까 이게 못 죽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순교의 멸류관을 가지고 가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분위기 자꾸 이상하게 가는데 좀 겁내지 마십시오. 어떤 순교요? 어떤지 간에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하든지 큐티 전하다가, 뭐라도 기도하다가, 구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뭐라도 예배 드리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큐티하면서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의 종류를 보면 순교가 멸류관이 맞더라고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겁나게 해서 미안한데요.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가 봤으면 참 좋겠어요. 고면의 말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 공동체가 되는 교회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10가지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고, 두 번째가 뭐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 사도행전을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종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한 2, 3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